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정념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반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의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왕 손에 건지어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속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이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정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의 진영에서 모두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아침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해결했던 것 같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 구석구석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역대하 32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이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리는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과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2장이죠. 어제 31장까지 히스기야는 종교를 개혁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32장 1절에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온 것이죠.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형통은커녕 오히려 거대한 파도가 삶에 닥쳐오는 상황인 것이죠. 부흥회나 우리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는 혼자 다 받고 집에 들어올 때 유독 또 그날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어찌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공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히스기야는 장기전을 대비해서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을 막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의 주된 수원인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온샘이 성 밖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에게 발견되면 이 물의 공급이 끊어지는 매우 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온샘의 물줄기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하 터널을 이 시대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물의 근원들은 막아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 성 밖에 진을 칠 때 물을 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때 이 예루살렘 이 외부에서 물이 끌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안에 이 물을 길러오게 되는데 이것이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까지 정비한 히스기야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의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하진 못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 하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0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보통 설교 예언을 하면서 아직 살아있는 분들의 신앙 간증이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간증을 했지만 사람은 연약한지라 또 사실 또 어떤 고난과 역경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늘의 멋진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또 내일이면 또 다른 원망과 실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오늘의 연약한 믿음이 내일은 놀라운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말이죠. 바로 이 히스기야의 행동이 비록 역대기에서는 이 행동이 생략되었지만 연약한 우리의 믿음처럼 히스기야 역시 믿음의 결단보단 눈앞에 펼쳐진 문제의 해답으로 자신의 반박과 생각을 먼저 동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 이 아수르 왕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죠. 이제 히스기야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이죠. 열왕기하 19장 1절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제조하고 군대를 정비하며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기에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한 것.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예수님만 보더라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할 수 있었던 분이셨으나 계속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고 잠잠히 있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건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현실은 달라질 것이 없으나 이 고백은 위대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담대함을 고백하고 모든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승리에 대한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이 믿음의 선포가 백성들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스라엘 고백이 어떠한 결과를 내든지 너무나 많은 연구와 세미나들을 통해 우리는 너무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격려의 말로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설교를 다 작성하고 정리하는 와중에 아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직 아들이 학교 갔다가 이제 학원 가기 전에 집에 들리는 시간인데 이 무슨 일이자고 이제 전화 받았더니 아들이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아빠 큰일 났어 하고 전화 끊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또 다시 막 전화하니까 아빠 막 울먹거리면서 지금 집에 그리고 또 끊겨요. 그래서 집에 지금 무슨 일 있나? 지금 뭐 어떡하지 이 상황이? 그래서 막 정리하고 지금 집으로 달려가야 되나? 하고 나중에 봤더니 저희 집에 이제 작은 방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에 무슨 갑자기 물이지? 했더니 저희 집 이제 오래된 집인데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난방 관을 이제 돌린다고 시범 운행을 한다고 이제 물을 틀었는데 집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난방관이 녹슬어서 아예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집에 정말 침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이는 혼자 있고, 그래서 혼자 어떻게 나중에 부랴부랴 이제 관리실에 연락하고, 그래서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정말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장마철에 침수된 것처럼 온 방이 다 침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빼고 이제 정리하면서 지금 사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속으로 외쳤어요. 그래도 낮에 이렇게 물 터져서 감사합니다. 사실 작은 방이 아이가 쓰는 방인데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중에 아직 관리실이 출근해서 온 직원이 다 있을 때 사고가 나서 감사합니다.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아이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도 이렇게 막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아이는 이런 상황을 정말 처음 겪는 일이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니까. 근데 그 당황하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감사했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불만을 늘어놓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다면 계속 그 모든 걸 정리하는 와중에 화만 나고 울분이 나고 막 하필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말로 아이 재수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에피소드가 됐고 또 이렇게 설교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믿음은 선포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담대히 그 믿음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안심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것이 이방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죠. 예수 믿어도 별 수 있어? 꼭 교회 다녀야 해?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데 뭐 유튜브에 설교도 많더만. 그냥 시간 나고 평소에 뭐 그래 교회 가. 근데 이런 특별한 날에 이렇게 또 여행지 와서 캠핑장 와서 뭐 직원들 회사 사람들끼리 이렇게 놀러 와서 야 오늘은 대충 예배 인터넷을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 상황과 유혹들 속에 여러분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이 히스기야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기도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 왕이 선지자와 함께 기도한 경우는 히스기야가 유일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라는 수식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우리 인간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단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핵심 군사력을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내립은 낯뜨거워 도망쳤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음을 우린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강한 위기가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위기가 닥쳐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